남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였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고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가장 최고 정치 어떤 그런 기관의 일원으로서 71명 또는 72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물론 저는 정치인들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래서 한다는 말이 조금은 잘 들어보시면 좀 거창해요. 랍비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단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지켜 세우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온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너가 왜 하는지 알고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천국? 난 모르겠, 그냥 여기가 더 중요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천국 가는 건 좀 중요하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파라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to separate이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나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좀 더 특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모세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이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스스로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착한 사람이 가겠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가겠는가, 또는 저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또는 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때때로 좀 이렇게 나쁜 짓들도 좀 하고 하니까 어쩌면 나도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은 이제 거의 겉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사람이 저렇게 기계 같을 수가 있을까? 율법을 다 외우고 다 지키고 그것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좀 더 특별했던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니코라는 게 이제 빅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모는 이제 우리가 데모그래픽 할 때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코디머스 하면은 이제 victorious among his people, 그냥 가장 뭔가 그 이름 자체가 마치 그 위너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승리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밤에 왔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국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건 엄청난 뉴스가 될 거예요. 니고데모가? 저 사람은 아니지, 저 사람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그 니고데모잖아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는 싶은데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자기는 언제나 항상 이런 당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항상 이제 이 말씀과 우리 자신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찬양팀 리더, 우리 진호 오빠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이런 뭔가 그래서 진호가 밤에 막 목사님 제가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뭐 무슨 교회를 뭐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이 좀 애매해요, 뭐 어떤 이런 부분이면은 그런 느낌일 수 있을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우리들도 다 어떤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 천국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충격적, 예상을 하면 충격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예상을 못했을까? 또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건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거듭남? 내가 못 가?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했었던 건 뭐죠? 율법을 다 지켰고 모든 사람 앞에 모범된 삶을 살았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지만 그런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나 천국 가려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뭐 거짓말도 안 하려고 했고 뭐 남들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대답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born again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거기서 이제 당황했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born again이 뭡니까? 그냥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들어본 단어긴 한데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갖고 다시 태어납니까?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세컨드 버스가 있을 수 있냐? 뭐 말도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Are you born again?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be born again?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게 거듭남이 뭘까? 우리 세례 입교하신 분들 다 거듭나신 거죠. 세례라는 것이 어떤 그런 거듭남의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거듭남이 뭘까?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봐야 되겠어. 궁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행인 건 우리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죠. 바리새인 중에 막 바리새인. 이 사람이 거듭남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4절 5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구나.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게 이제 똑같은 거야.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 또 거듭남 또는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좀 수수께끼 같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앞에 나왔죠. 네, 8절 제가 읽고 이제 설명할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는 거.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생각했을 때 세례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깨끗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이렇게 담글 때 보통 목욕할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또는 이제 이렇게 머리에 스프링클을 하거나 물을 이렇게 끼얹을 때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full immersion baptism을 받을 때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내 옛 사람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의 옛 자아가 old self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령. 근데 성령은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드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소리는 듣는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령이 보이지 않고 성경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성령이라는 주제는 항상 조금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느낌이기는 한데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물론 과학자들은 알겠죠. 바람이 왜 생기고 어디서 불고 이런 거 저런 걸 알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내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고 쓰다듬고 좀 시적이었다 그죠? 때리고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람을 느끼잖아요. 몰라도 성령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이비들이 와갖고 성령 받았냐 성령을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나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세례와 입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컨펌하는 것이 세례와 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아직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9절 10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일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기록된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구약 어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네가 알 수 있다. 내가 이미 알려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이해를 못하면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좀 어렵나요? 수수께끼 같나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신 분? 퀴즈대회 같았으면 상당히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도 안 들어갖고 독뱀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물어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카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살고 그걸 안 보면 죽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거는 아시죠? 끄떡끄떡 아시죠? 네.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광야에서 들려진 그 노뱀이 내가 십자가의 이후에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뱀이 이미 진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도구였는데 니고데모가 그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주석이라는 그런 도움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왜 구약시대의 그 노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알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있죠? 제가 있나요? 보여주세요. 다음 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에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이랑 좀 가깝거든요. 근데 에돔이라고 하면 그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통과하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은 다 광야죠. 그 당시에 사람 살지 않는 곳은 다 광야가 아니면 당연히 사람이 살았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의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는 40년을 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가나안 제과, 뭐 만나 뭐 제과, 뭐 그러면서 만나라는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먹고 싶은 뭐 꿀맛이라는데 그건 얼마나 맛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라는 것을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보시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약간 뭐 영어로 보시면 이제 코리앤더 시드 같대요. 제가 사진은 있나요? 코리앤더 시드는 없으면 네 코리앤더 시드 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죠? 레진 그 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액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르면 저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뭐 저렇게 대충 생긴 거예요, 만나가.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죠. 처음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은혜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땅에서 솟는지 하늘에서 내리는지 만나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는 그거를 먹고는 이거 먹을만한데? 이거 먹으면 죽진 않겠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매일매일 주일만 빼고 토요일날 이틀치를 해갖고 먹었어. 이게 사실 말이나 되는 은혜인가요? 광야에서 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뭐 사냥도 못하고 그런데 40년을 먹을 살리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엄청난 은혜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맨날 이거밖에 못 먹나? 라는 생각 저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생각을 우리 같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은혜는 맞는데 분명히 은혜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무슨 놀이기구가 있나요? 뭐 무슨 날씨도 덥고 환경도 막 먼지에 막 뭐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뭐 40년이 지난 뒤에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어땠으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에 따라 물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맨날 원망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상황에서는 매일같이 똑같은 2주면 가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며 막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이것이 불평불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 우리가 이제껏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텐데 그 와중 중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저것도 좀 별로예요. 맨날 이거 좀 지겨워요. 어떤 이런 불만들을 한다는 거죠. 그랬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었던 거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맞는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잘못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죄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함,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놋뱀을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회개하니까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놋뱀을 세웠는데 왜 놋뱀이었을까? 그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놋뱀이었을까? 왜 제사가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을까? 어린 양은 어떤 좀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 플럭 중에서 가장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깨끗한 것을 드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 제도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떤 나의 노력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뭐 양 드렸다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가 성립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하셨는데 뭐든 드려봐. 제가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서펜트는 뭐냐면 나를 물었던 그 뱀이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당했었던 그 서펜트.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잘못해갖고 뱀에 물렸어. 뱀을 쳐다본다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셔도 되나? 쳐다만 보면 산다고? 뭔가 다른 어떤 이 사람들에게 뭐 무릎을 꿇고 뭐 10발자국 가서 어떻게 해야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놋뱀에 달려있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 놋뱀 사건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놋뱀 사건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양을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와서 질문한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예배 설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acknowledge하며 인지하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30년, 40년 드려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겠죠. 교회 전체를 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그에 대한 나의 리스폰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시원하게 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처음에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그냥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성령을 경험하셨고 거듭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혹시나 내 안에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나는 거듭난 거 아니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어야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거저 나누며 또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